함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832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요즘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저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이 3주간 동안에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가 참 궁금해요. 1위가 돈이죠. 저도 돈이 좋더라고요. 1위가 돈인데 물론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하고 우리를 아주 편리하게 만드는 게 그 돈이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뭐 혹시 2위는 혹시 뭐 명예나 지위가 혹시 그 특히 남성분들은 그게 좀 강하겠죠. 근데 물론 뭐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뭐 지위와 우리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건강하지 못하면 뭐 돈이 무슨 소용이고 권력이든 뭐 명예든 지위든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미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암 환자 수가 100만을 넘었답니다. 무서운 결과긴 한데, 그러니까 국민 500명당 1명이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인구 중에 거의 5명당 1명이 암 환자라는 겁니다. 무서운 통계죠. 그러니까 이 암의 원인은 뭐 잘못된 어떤 식생활, 그러니까 이런 환경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건 아시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1위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참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과거보다 훨씬 지금 잘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잘 살고 뭐 살기 뭐 이렇게 좀 좋아졌지만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정신적인 압박, 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지금도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 건강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지금 다 우리가
번쩍번쩍 지금 켜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전 국민의 11%, 그러니까 장년층의 22%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 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확률이 2배라는 거죠. 2배. 2배래요. 그리고 70세 이상이 80%이고 50대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또 해마다 그 환자들이 급증해서 우리나라는 급기야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지금도 경주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뭔가 우울하고 자꾸 뭔가 좀 기분이 다운된다. 이건 우울증입니다. 이거는 나 그냥 마음이 좀 아픈가 보다. 이건 아니고 그냥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울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활에 반복이 되면 또 내 생활에 뭔가 좀 약간 어려움이 온다? 이거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왜 조울증이냐면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너무 업돼요. 너무 오버해요. 너무 좋아요. 막 방방 뜁니다. 이게 조증이고, 또 갑자기 기분이 좀 약간 다운된다. 그래서 사정없이 내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 이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심각한 병입니다. 조울증이라는 것이. 이 때문에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낳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조울증이. 혹시 여러분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혹시 없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정말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없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딴 거 안 걸려. 그거는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극구 이렇게 부인하면서 사는 분도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이런 우울증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좀 위로를 얻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울할 때가 있었다. 네,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 모세 성격을 자세히 연구해본 학자들이 그가 전형적인 우울증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하고 뭔가 좀 위대했던 그 사람이 우울증이었다니까 약간 좀 믿기지가 우리가 좀 않죠. 근데 보면은 이 사회생활에서 직장 생활도 유능하게 아주 잘하고, 그리고 뭔가 남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큼의 어떤 담대하고 통이 커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우울증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바로 모세 같은 분들이에요. 또 보면은 가장 권능 있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도 이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나중에 이세벨 왕비에게 쫓기죠. 쫓기면서 그가 광야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주님, 저 이제 됐으니까 저 제발 죽여주세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또 온갖 인생의 고통이란 고통을 한꺼번에 견딘 사람, 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는 이 다윗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바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그 사람도 극심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잠깐 우울증이 좀 오신 분이셨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극심한 고민과 슬픔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당신도 정말 죽을 지경까지 되신 거라면 이게 잠깐 오신 우울증이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상황에 겪은 분이셨는데 어떤 누가 우울증에 안 빠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약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누구도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 너무 유명한 시죠. 시편 맨 앞 그 표제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라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이죠.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지어서 부른 찬송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면, 분명한 거는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상하는도다. 우울증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시인은 지금 성전에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약간 우울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뭐 사업에 너무나 큰 실패를 했는지 가정에 어떤 큰 환란이 자기에게 닥쳐왔는지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집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실패하고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또 급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진짜 했으면 너를 이렇게 하겠냐? 이런 식의 말을 자기가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막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이 시인이. 그러니까 밤낮 눈물을 흘립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답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상황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고통과 우울증 속에서 찾아낸 자기만의 해결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기예요.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려다. 아멘. 이 환난과 이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를 깊은 우울증과 이런 어떤 조울증, 절망과 어떤 좌절에 빠뜨려요. 이 낙심될 때 정말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울증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을 아시나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힘들 때 어떤 곡을 부르시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곡 부르시나요? 자기만의 18번 곡이 있어요. 우울할 때 부르는 곡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하거나 너무나 침울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 곡을 꼭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부르는 우리 개인만이 아는 그 찬송처럼 우리가 힘들고 너무나 낙심되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미리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응답에 감사한다는 거. 감사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의 모든 불안감, 거기에 주어지는 고통과 문제를 정말 씻은 듯이 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한 번 더?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힘들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분들은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억할 것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해야 할 거는 기억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과거에 우리 뭐 나쁜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진짜 정말 땅을 치면서 막 울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을 우린 다 기억을 해요. 저도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실패했던 일들, 뭐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 자꾸 이런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 잘 해결되었던 기억, 이것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참 신기한 게 결국 결국 뭐냐면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 시인은 이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힘든 때 잊을 건 싹 다 잊었어요. 싹 다 잊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나를 도우셨던 그 수많은 그 사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게 그가 터득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잊을 건 다 잊어야 됩니다. 버릴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기억해서 이 문제,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기도예요. 물론 기도죠. 중요하죠.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을 본인은 알았어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함께 8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힘들면 낮에 집에 있을 때 되게 우울하거든요. 더 심할 때가 밤이에요. 밤이면 극에 달합니다. 우울 증세가. 그런데 시인은 그거 너무나 알았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밤에 뭐 했냐면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더 심한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밤에는 찬송하며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나고 내 안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기도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 삶에서 지금 우울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자꾸 이 무서운 마음이 좀 드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다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래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찬송과 기억과 기도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조울증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무기가 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서로 응원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목자, 이런 목원, 이런 우리 교육자분, 우리 이 부교육자들 우리가 다 되도록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